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대한 주해 이제 해석과 이야기들을 사실 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이제 시편 1편을 또 이제 풀어내게 됐습니다. 내일이죠. 월요일 새벽이면 이제 시편 우리가 새벽에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 통독을 마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시작했고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이제 마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한 편 한 편을 다 풀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만 하고 평생에 일독만 하고 마무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읽을 기회가 있겠지만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시편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1편의 말씀으로 오늘 이제 주일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은 이제 오늘의 나의 삶을 마치 거울처럼 이제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매일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견지하는 것이죠. 살펴볼 수 있고, 둘째로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상태와 나의 있음을, 나의 나됨을 또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이제 확인하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 앉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 참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공감을 일으키면서 은혜롭게 읽기 참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전도서 읽을 때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잠언 읽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편도 그렇습니다. 읽을 때 참 공감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로 써 있잖아요. 시 한 편 한 편으로. 물론 이제 히브리 그 원어의 어떤 그 느낌은 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는 순간 많은 부분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뭐 셀라니 뭐 이런 표현하면 그냥 우린 셀라 이렇게 읽고 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더 높이 이제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그것처럼 좀 문이 상쇄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로 써 있다. 그리고 짧은 몇 개의 절과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적다는 것이고 또 대체적인 주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적용 또는 감정으로 쉽게 표현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라는 문학적 장르적 특성이 아름다운 은유와 은율이 있고 상징이 있어서 참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래저래 은혜로운 말씀이요. 그런 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교회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 곳을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고 그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10계명 암송하면서 샤프 선물을 받은 게 가장 큰 기억이고, 둘째는 이제 시편 23편, 시편 8편, 시편 42편, 시편 100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암송했던 시편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편 하면 영어로 암송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교회학교 시절을 거쳐오면서 이제 많은 시편들을 암송했었는데, 뭐 정말 대단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암송해내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튼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을 또 암송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미 지금 올해 이 설교 중에서도 시편을 다루는 설교를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죠. 무엇보다 시편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복음성가 또는 찬양, 경배와 찬양의 가사들로 많이 차용되면서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읽혀지고 애송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1편은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대표적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시편 시작할 때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서문, 서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 그렇지 못한 악인을 대해서 딱 이렇게 대조하여 구분해 주면서 시편 전체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대표적 시편이 바로 1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대조하여서 서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되고 저렇게 하면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달리 표현합니다. 복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삼중적 구조, 그러니까 점층하는 삼중적 구조요, 또 삼중적 평행부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요, 죄인이요, 또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단어 뒤에 뭐가 따라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화면은 이제 좀 구조를 표현해 놓은 것이고, 성경을 그냥 보셔도 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1편 1절,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면 꾀, 길, 자리, 이렇게 병행되고 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중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삼중적으로 이게 평행한 수준으로 펼쳐 놓았다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삼중적 평행구. 근데 일종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둘째는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 평행구가 표현을 강조하고 확장하고 점층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표로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악행이 어떻게 돼요? 몸에 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은 어느 자리까지 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왜 이 오만한 자들이 제일 뒤에 있냐 하면,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해 놨지만 그 원어를 보면 그 뜻이 그래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롱한다, 비웃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는 자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수준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 교회, 신앙하는 사람들, 뭐 교회 목사들,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욕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점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똑같은 구조죠. 다음 평행구를 보시면 두 번째 평행구는 꾀와 길과 자리.
세 번째 평행군은 따르다 서다 앉다도 마찬가지예요. 꾀는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고 그 길이죠. 길. 몸이 가는 행동으로 확장돼요. 그리고 자리는 어디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소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한 자의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의 집에 자리를 아예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층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죄됨과 죄인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의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의 단계들도 보면 이런 단계예요.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나 어떤 그 횡단보도에서 잘 질서 지키지 않는 모습 이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건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지키는 분이 많아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신호가 좀 길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보다 신호가 좀 길어요. 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건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건너가요 진짜. 굉장히 위험해. 그리고 차가 오는 쪽에 반대쪽을 쳐다보시면서 건너요 대부분.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데 차들이 알아서 피해 가주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신호 무시합니다. 신호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들 너무 많습니다.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못 맞춘다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너무 위험해. 그리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또 차량도 그래요. 차량도 신호가 분명히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막 사람만 없으면 건너가려고 막 대기하고 있어. 특히 우회전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걸 악행이다, 죄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봐요. 그랬다가 자기도 한번 해봐요. 별 문제 없어요. 해보니까 편해요. 신호 안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화돼요. 나중에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반복되고 문제가 없으니 계속 이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악한 일상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며 믿음 없는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죄의 과정, 죄인됨의 과정을 이런 삼중적 평행구로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의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많이 다뤘지만 1편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하면 사람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직독하면 됩니다.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이죠. 여기서 그 사람. 하이쉬 그 사람은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뭐가 대단한가 싶은데 이 말을 오늘 풀어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을 어디서 찾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사람. 그냥 그 소리가 참 좋다, 듣기 좋다, 은혜롭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여기서 어디가 가냐면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은 그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일 신나고 행복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다른 보통 책과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의문했었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입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에요. 원래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애쓰잖아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가 참 공감되고 좋은 말인데 이 말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자가 믿음의 시작이다. 이제 전자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지금 후자로 얘기하는 그 얘기는 바로 믿음의 성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라면 후자는 우리의 성실과 열심과 훈련과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그래서 진보적 해석 주석도 1, 2, 3가 있으면 3에 해당하는 책들을 주로 봤다. 안 믿어지니까. 그게 가장 나의 이해에 가까웠거든. 이해할 수 있겠거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번이라 그러고 0번이라 그래도 믿어지는 날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이 오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이 계속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삶은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하더라. 수학 공부가 참 힘들었던 전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수학을 하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안 하면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요. 가뜩이나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 2, 3일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안 해버리고 나면 다시 수학책을 잡고 독서실에 앉아갖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더라. 쉬면 안 된대요. 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그 성실함이 꼭 필요하더라.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의 차원에서 그냥 멈추려고 해요. 거기에 있고 싶어 해요.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자리, 그 기쁨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으려고 해요. 성경 전체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롭고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고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온전히 되어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방향성은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때 그때에 대한 추억과 그것을 옛날에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리로 만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 속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란 단순한 사색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에 지나는 일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정신운동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요, 분명히. 그러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씀 묵상을 QT라고 해요. QT,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왜 조용한 시간이냐?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그 시간은 나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잡념, 생각, 주변에 좀 소음 이런 거 방해할 만한 요소 되도록이면 다 배제해야 돼요. 물리적인 것만 배제합니까? 내적인 문제도 배제해야 돼요. 다 내려놔요. 사실 내려놓지 않아도 말씀 읽다 보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바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즐겁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에 흠뻑 빠져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의 삶에 그냥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 생각 안 하는, 눈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옷 하나를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좋은 옷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백화점 전체를 다 돌아도 처음에 봤던 좋은 옷 봤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 살 거면 그거 사고 아니면 안 산다고 생각해. 사람이 간사해요. 그렇게 좋은 거 보면, 좋은 것을 알면 거기에 심취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취한 사람은 말씀 외에는 안 보여요. 이게 옳다, 이게 최상이다라고 알게 됩니다. 거기 진정한 가치 거기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것을 가리켜 그래서 하나님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바빠서 요즘에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그것이 전혀 그것과는 본질적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만날 시간을 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도 청춘의 때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발에주러 가서 내렸는데 또 이 사람이 여기 또 데려다 준다고 또 같이 버스를 타고 두 사람이 버스 끊을 때 계속 왔다 갔대. 서로 데려다 주느라고.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내려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끊어져요. 그래도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딱 세 마디 했었는데 지금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아무리 시간을 없어도 쪼개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가요. 만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날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하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 봐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사실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모세와 관련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 맞는 친구 만나시면 어떠셨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가 꽃이 핍니다. 내일 지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밤이 그냥 넘어가요, 시간이.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한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만큼 참 좋아요.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한 교제를 모세가 하나님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를 띄웠습니다. 저기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듯이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판선이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의 성경을 쓰셔야 돼요.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하면. 이 세상에 이런 평가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평가는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넘는 세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이 일이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에너지들을 어디서 공급받았겠어요?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항상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막 몸에 전율이 와요. 어떻게 이 일을 했지? 그런데 이런 말씀 한 절을 딱 대하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절을 대하면 모세는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주셨구나, 친구처럼 이야기하셨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말씀의 즐거움이 주는 힘과 능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만 변화를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고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거잖아요. 에너지로 따진다면. 그러면 내 몸이 다 받아내지 못할 만큼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곳으로 번져가거나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넘쳐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넘쳐나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과 역사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또는 기독교 사회의 유명한 대단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으켰던 변화이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들이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은사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떠한 말씀 한 절에서 자극받고 그 말씀 한 절에서 깨치면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을 이 넘치도록 오는 것을 흘려보내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귀를 어디다 열어놓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겠어요? 세상 풍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그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내가 들어야 할 것과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풍조들만 그대로 들어올 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의 삶의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세상의 선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인됨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변화시킬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어두움의 자리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이끌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두 사람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론은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서 무엇을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세상 소리들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나아갔고, 아론은 세상 속에서 자신됨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순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과도 변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처럼 살 것인가, 아론처럼 살 것인가는 누구의 결단이라고요? 나의 결단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모세처럼 사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자기 결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무엇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아멘. 왜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먹잇감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자존심으로도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오늘날의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결국은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인데 이 말씀이 나의 고백되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그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웃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과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삶의 자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